네.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교회에 와서 좀 노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저기까지 어제가 아니고 벌써 그저께네요. 정신이 그냥 그저께 우리가 소풍을 잘 다녀왔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날이 많이 덥고 먼 길이 아주 오랫동안 하루 종일 차 타고 또 이제 거기 가서는 좋았는데요. 안 가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쉬움을 필요하고 거기에 있으면 굳이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바깥에 있어도 병이 나을 것 같아요. 텐트 치고 바깥에서. 네. 혼자 텐트 치고 고치죠 뭐. 그러니까 텐트 치고 그냥 며칠 살다가 병이 나을 정도로 이렇게 깨끗하고 좋습니다. 거기가 우리 고향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강원도 영어하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거기 가니까 영월, 그다음 좀 내려가면 상동, 태백, 상동에서 좀 내려가면 이제 서병. 그런데 그 서병은 이제 저희 고향 쪽입니다. 우리 남집사님 서병 잘 알아요? 네. 거기는 안 가봤죠. 금정, 상동 이쪽으로. 그쪽 안 가봤죠. 이번에 갔던 곳이 이제 거기인데. 앞으로 그분들이 오시든지 또 우리가 가든지 좀 더 많은 접촉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서 8장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 8장 공부가 어차피 시간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관련 주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 좀 기억하십니까? 성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8장에 성소 정결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성소 정결. 성소 정결이 23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예언하면서 그죠? 까만 펜? 네. 자, 요거는 중요하진 않으니까 오늘 그냥 보겠습니다. 자, 성소 정결이 된다고 해서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기원전 457년부터 기원 후 1844년이 되더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자, 기원 후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뭘로 이해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불로 완전히 정결케 심판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뭐라고 이해했다고요? 예수 재림으로 이해했어요. 그런 다음에 당연히 해석이 잘못됐으니까 대실망을 겪었습니다. 대실망을 겪은 이후에 다시 이제 뭐 하기 시작했냐면 성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다시 연구. 자, 다시 연구를 하는데 자, 성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봤더니 성경을 보니까 성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때 제가 장을 뽑아드렸는데 거의 10분의 1 정도가 성경에 나오는 장의 그죠? 한 10분의 1 정도가 성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 성소의 제도는 뭘 하냐면
이 지상에 있는 지상 성소의 제도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 지상 성소는 성경에 보면은 하늘 성소에 뭐라고 했어요? 모형. 그죠? 하늘 성소에 이게 모형이기 때문에 자, 하늘 성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잘 알아야 돼요? 이 지상의 성소를 잘 알아야만 하늘 성소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이해해야 결국은 성소의 정결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되고 이 대실막이 왜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성소의 목적, 그죠? 성소가 무엇인지, 성소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성소의 역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뭘 했냐면 성소의 기구, 그죠? 뭐 진설병이 있고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커튼이 있고 하면서 성소의 기구에 대해서 했어요. 자, 오늘은 성소와 관련된 절기는 다른 말로 하면 명절입니다. 명절. 여러분 명절 좋아하시나요? 네. 안 좋아하나요?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세요? 왜 장로님은 명절을 안 좋아하세요? 귀찮아. 아니 자녀들이 그래도 명절이 돼야 집을 찾아오잖아. 네, 아니 귀찮아. 너무 많이 와서 귀찮아요. 예? 너무 많이 와. 너무 많이 와서 귀찮아요. 그걸 보면 네. 신발도 이쪽 방 분명히 이쪽 방으로 싣고 갔는데 나오려고 하면 신발이 없어. 그리고 밥을 누가 먹고 누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그 밥 먹으려면 한참 기다리고 컴퓨터 다 내줘야지. 다 모든 거 다 양보해야지. 야. 내가 가야 되겠다. 홍장관님 집에 명절 때 아유, 가야 되겠어. 명절이 굉장히 괴로우시네요. 그죠? 괴로우시잖아요. 명절을 좀 없애셔야겠네요. 그 자녀들은 명절을 기쁘게 와요? 아니면 괴롭게 와요? 기쁘게 오고요. 기쁘게 오죠. 자녀들은 명절을 기다렸어요.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죠? 이제 명절이 또 하나 오고 있죠. 추석. 추석이 옵니다. 그죠? 네. 추석 생각만 해도 막 얼굴에 미소가 띄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교우님들 보니까 얼굴이 지금 미소가 잔잔히 번지고 있어요. 어렸을 땐 좋았죠. 어렸을 때는 뭐 누구는 좋고, 그죠? 어른이 돼도 좋아요. 일단 뭐 저거 안 해도 되니까 일 안 하고 마음 편히 스트레스 없이, 그죠? 시집살이 안 하는 사람만 스트레스가 없다 그러네요. 시집살이 안 하는 사람, 특히 며느리들은 예, 명절이 싫대요. 제사 지낼 생각하면 아주 제일 괴로운 게 명절이에요. 제일 괴로운 게 근데 뭐예요? 기분도 일찍 와 일해도 그렇고 늦게 온다고 또 봉투 내냐고 그것도 욕 먹고. 그죠? 자, 성소와 절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를 주셔서 이 지상 성소 제도가 매일 가서 똑같이 뭐 하지 않고 매일 가서 똑같이 아침에 떡상, 저녁에 떡상 뭐 이런 게 아니고 제사 뭐 이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을 통해서 다 함께 모이고 즐기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하고요? 안식하고 노동 그저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즐기도록 그렇게 해서 이 명절 즐거운 명절 가운데 뭐 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을 배우도록 그렇게 해오셨다 이겁니다. 그죠? 자, 절기 즐거운 절기 속에 뭘 담아 놓으셨어요?
그분의 영적인 교훈을 탁 담아놨어요. 그래서 마도록 온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절기를 이제 배울 텐데요.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성경 말씀 보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중 절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절기가 몇 개가 있을까요? 연중 절기가 몇 개 있어요? 7개. 7개.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7개를 다. 다는 예. 우리나라 절기는 몇 개나 될까요? 그냥 현대에 만들어진 기념일 말고 전통 명절. 2개. 추석하고 설은 예? 추석하고 설. 추석, 설, 옛날에 단오. 단오. 그죠? 동지 섣달. 동지 설. 단오도 있어. 원래 우리나라도 24절기가 있죠. 칠석. 칠석이니 고구 뭐 입춘 뭐 다 있잖아요. 그죠? 단오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지키지 않고 휴일로 된 것은 추석하고 설이 제일 그죠? 크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절기들은 뭐 별 기억이 안 나요. 예? 네. 이스라엘 절기는 7개입니다. 7개인데 기억하기 되게 쉽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봄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6월절. 네, 여기 따다닥 붙어 있어요. 3개가. 그 다음에 가을 절기가 3개가 따다닥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한절기로 생각해요. 자, 봄절기는 뭐가 있어요?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 바로 다음 날. 펜테코스트. 예? 초막절, 장막. 장막절은 건 아니고 무교절. 무교절이 뭐야? 무교절. 그 누룩 없는 밤. 그건 6월절하고 이렇게 연결돼. 그러니까 연결돼 있어요.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아, 그 다음 날이 또 다음 날이에요. 요게 안식일. 요제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초실절. 네. 요제절은 이제 흔든다는 뜻인데 초실절에도 흔들지만 다른 데도 흔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단을 첫 얻은 곡식을 초실이니까 첫 번째 거둔. 보리. 예, 그죠? 첫 번째 거둔 이삭을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감사로 바치는 게 자, 초실절. 이게 봄절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도 봄에 있겠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그럼 요거는 15일, 요거는 16일이에요. 그런데 이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래가지고 21일까지 가요. 자, 봄절기 쉽게 기억나시면 되겠죠? 1월 14일, 15일, 16일 3개가 붙어 있어요. 무교절은 일주일이고. 근데 이 날짜가 성경의 성력이라고 해서 성경의 성전에서 쓰는 달력인데 요즘 달력으로 하면은 날짜로 하면 약 더하기 100일을 하는데요. 이게 요게 현대 양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농사 달력이기 때문에 음력입니다. 전부 뭐 하냐면 날짜가 딱 일치되어 있지 않고 음력처럼 왔다 갔다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월 14일에 100일을 더하면 3개월하고 열흘을 더해야 되니까 4월 24일인데 뭐 한다는 거예요? 4월 20일 전으로 20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매년 해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절기가 하나 이제 뚝 떨어져 있어요. 가운데. Rosh Hashanah. 예? Rosh Hashanah. Yom Kippur. 너무 깊은 거 아니고 Rosh Hashanah. Rosh Hashanah. 그 뭐예요? 새해. 예? 새해. 새해. 아 새해는 아니고 이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7주. 아, 펜티커스트. 그죠? 7주를 지나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50일째.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50일이라고 오순절이라고 해요. 이제 이 순자가 10일, 열흘. 그러니까 상순, 중순, 하순 이게 10일이란 말이에요. 1일에서 10일이면 1월 상순, 뭐 그죠? 11일에서 20일 중순, 하순. 근데 여기 오순이면 50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 7, 49, 7주를 더 지내고 그럼 두 달이 8주잖아요. 두 달이 8주니까 7주가 지나서 8주가 조금 덜 지나는 거죠. 요게 오순절이라고 오순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절기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가을 절기가 추수. 3개 붙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Tabernacle. 7월 Feast of Tabernacle. 1일 뭐 합니까? 7월 1일 나팔절. 그죠? 자, 나팔을 불어요. 왜 나팔을 부릅니까? 예? 가을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 절기가 중요하니까 절기를 준비하라 이겁니다. 배석절. 예,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있다가 7월 7일 7일 일주일 있다가 뭐가 돼요? 무슨 날이에요? Tabernacle. 이 중요한 날이죠. 속죄일. 죄를 속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두의 죄를 속하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죄일이 끝난 7월 17일이 아니고 7월 10일이라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죠. 네. 근데 맞아요. 7일이라고. 제가 깜빡했습니다. 7월 10일. 그 다음에 속죄일이 끝나면 곧바로 뭐가 시작해요? 7월 15일부터 시작하는데 7월 15일부터 장막절. 초막절이 시작하죠. 7월 15일부터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그래서 여기에 초막절. 노는 날 되게 많네.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럼 거의 다 놀다시피. 물론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절기가 또 있어요. 절기가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 이제 나온 절기가 아니고 Rosh Hashanah. 예, 그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만들어진 절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불임절. 그죠? 에스더 나오는. 근데 에스더. 그거는 놀지 않아요. 음식만 해갖고 와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수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전절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근데 그거는 수전절은 이제 수는 뭐냐면 닦을 수, 그러니까 성전을 닦는다는 것인데, 예? 청소 그 닦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구약 중간에 한 400년 동안 말라기가 기록되고 나서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공간에 한 400년이 빈지나 시간이 성경에 아무 기록은 없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때 이제 역사에 그리스 문제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모독하죠. 그래가지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그 저기가 왕이 와가지고 장군이 와서 뭘 하냐면 성전 제단에서 돼지를 고기로 잡아 제물로 바쳐요. 그러니까 성전이 너무너무 훼손됐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한 이후에 그 성전을 다 닦아요. 그래서 그게 수전절이에요. 성전을 그 돼지 피 뭐 온갖 불결한 것을 이제 닦아서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고 수전절, 성전이 회복된 걸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뭐 이렇게 하시는 기록 가운데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불임절과 수전절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원래 오리지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영적 절기는 7개입니다. 오순절을 중심으로 해서 봄절기가 3개, 그 다음에 가을절기가 3개. 여기도 지금 뭡니까? 날짜는 7월이지만 양력으로 하면 며칠이 돼요? 10월. 여기 1일이가 여기 10일쯤 그죠? 네, 그러면 여기가 20일쯤 되고, 그 다음에 이게 25일쯤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7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절기의 삼중 의미라고 제가 썼어요. 자,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그냥 먹고 놀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절기를 주신 목적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7개의 절기는 요 3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다? 기념. 기념이에요. 기념은 뭡니까?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뭐한다? 잃어버리지 않기 예, 위해서 기억한다. 기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모든 절기가 다 뭐가 있냐면 농가, 그죠? 우리가 원례라고 의례라고 하는데 농사와 요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씨를 뿌린다든지 곡식을 거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가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돼 있어요. 농업 절기와 관련을 맺고 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현실 생활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표상이 있어요. 그것이 과거의 사건을 기념할 뿐 아니라 또 뭐 한다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큰 사건을 뭐 하냐면 예언하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표상이다. 그랬습니다. 표상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별로 안 쓰는 말이죠. 뭐뭐를 표상한다. 이런 말을 별로 안 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은 중에 상징한다. 그런 말을 쓰죠. 상징한다. 중국 사람들은 뭔 말을 많이 쓰냐면 대표한다 라는 말을 다 써요. 아, 이거는 이거를 대표한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징한다 말 쓰는데 표상이라는 말은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상은 상징이에요. 상징물. 그러면 이제 저기 이제 십자가가 있어요. 저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상징하고 있어요. 뭘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우리의 속죄. 고난? 예,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한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상징한다. 구원도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예수를 상징해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아,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 이제 기독교, 그죠? 그게. 자, 표상이 있고 뭐가 표상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원형이 있어요. 이 표상은 뭐냐 하면은 그림자. 전기불은 요즘 이게 잘 안 보여요, 그죠? 전기불은 이게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림자가 선명하지 않은데, 그죠? 여기 예를 들어 이제 그림자가 좀 보이잖아요. 등이 워낙 많으니까 그림자는 막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형. 예, 원형 또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뭘 주셨냐? 우리에게 표상을 주셨어요. 이 표상이 뭐냐?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을 상징으로 나타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성전에서 양을 갖다 바쳤어요. 그 양을 뭘 표상해요? 예수님. 예,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양이 한 마리가 나의 죄를 실제로 용서할 수
내 죄를 씻어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양이 상징하는 그죠? 구세주, 대속제, 대속 제물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오늘 첫 번째 절기가 시작하면은 시간이 너무 적을 것 같고, 그러면 요 표까지만 보고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역사적 기념일 불임절과 수련절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12절기를 제가 좀 이렇게 이제 도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왼쪽에 파란 것이 태양력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들이 쓰고 있는 우리 달력입니다. 2월달. 근데 종교력,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유대인 달력도 아니에요. 성경의 성력이라고 해요. 성력으로는 11월이 됩니다. 농경생활에는 겨울에 뭐가 저거요? 무화과가 이제 나오는 계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3월달에 우리 달력으로는 12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 3월달에 뭐가 오냐면 늦은 비, 그러니까 12월달에 늦은 비가 내리고 아마 뽑기를 한다. 이때 부임절.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그 다음에 4월달 보십시오. 4월이 이스라엘 성령으로, 우리 4월 이스라엘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서요. 1월달에 그죠? 14, 15, 16 세 개의 뭐가 있어요?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세 절기가 있어요. 자, 날짜는 4월 말경에 해당하고요. 이때 이제 보리 추수하는 계절이다. 그리고 일반 추수 이렇게 있는데 좀 여러분 이 달력을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뭐가 이상합니까? 우리는 1월달부터 시작하는데 저기 3월. 아, 예, 그것도 좀 그죠? 여기는 신정이 3월 14일이라고 나오네요. 예. 자, 성경에 보면은 6월절에 이제 다음 금요일에 6월절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달로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달력을 뭐 하라고요? 새로 만들어가고 하십니다. 근데 그 날짜가 아마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달력하고 지금 현재 달력하고 틀려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보리 추수, 일반 추수, 또 앞에 그 위에는 아마 뽑기, 그 다음에 그 위에 겨울 무화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이 다 뭐냐면 추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12월, 1월, 2월, 3월이 전부 다 추수 계절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좀 반대죠. 지금 여기 늦은 비가 언제 내려요? 12월에 내리죠. 늦은 비는 뭐 때문에 내리는 겁니까? 추수. 곡식을 여물게. 곡식을 여물게 하고 추수를 위해서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중해성 기후여가지고 한국하고 다릅니다. 한국은 봄 계절이 뭐예요? 농사를 시작하는 계절이에요. 파종하는. 근데 지금 성경이 나온 이스라엘 계절은 그때가 추수의 계절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근데 이제 우리가 별로 그걸 대수롭지 않게 봤던 것은 그동안 우리가 뭐 했냐면 한국에도 보리를 봄에 추수하니까 그냥 그 보리를 얘기하는 같다는데 보리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때 추수를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래서 여기는 농사와 관련된 농사는 뭐냐면 추수입니다. 그리고 초실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첫 익은 곡식을 뭐해서 단을 거두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서 받침으로써 이 절기를 지킨다. 자, 다음은 3월달. 그죠? 우리 달력으로 6월, 성경으로 3월달에 뭐합니까? 포도원 손질하는 계절인데 그때가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예. 그 다음에 긴 여름이 지납니다. 긴 여름, 그죠? 여름이 지나고 언제? 우리 10월, 7월에 뭐 하냐면 밭 갈고 씨 뿌려요. 농사가 이제 시작하는데 이때에
뭐가 시작합니까? 절기가 시작합니다.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수전절은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폐허가 되고 그 다음에 아주 타락에 부정하게 됐던 성전을 이제 회복하는 그런 절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뭐 이미 잘 아시니까 그냥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봅시다. 자,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7개의 절기는 뭐와 관련이 있다? 첫 번째, 과거의 역사적 기념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농사의 절기와 관련이 있고, 세 번째는 뭐다? 세 번째는 영적인 예언적 의미, 표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단오절이 세계 유네스코에 한국에서 등재했어요. 단오. 단오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5월 5일. 단오가 음력으로 5월 5일입니다. 음력으로 5월 5일이죠. 네. 네. 그 우리 양력으로는 6월쯤 되겠죠. 단오가 뭔 날입니까? 옛날에는 단어에 뭐 벼가지고 뭐 청포 벼가고 머리 청포물에 네. 머리 감고 어쩌고 이래. 뭐 절기가 있어. 어쨌든 농사에 그 24절기가 있는데 그죠? 보름 단위로 그죠? 한 달 1년이 12달인데 반달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있는데 중국에 가면은 단오절이 그게 아니에요. 중국에 과거의 한 중심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건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학생들은 단오절을 한국에서 등록을 했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냥 깜짝 놀라면서 그 어떻게 한국에 등록을 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이 죽은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인데 그걸 왜 한국이 너무나 이런 거야. 그게 뭐예요? 원래 농경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가 역사적 사건이 생겨가지고 중국은 그 역사적 사건이 워낙 크고 중요하니까 그것만 기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사건이 없어. 그냥 농사의 24절 중에 하나인데 봄철에 이제 바쁜 농사일이 막 끝나고 뭐 한 거예요? 바쁜 이제 씨 뿌리고 뭐 하는 것이 막 끝나고 6월 초쯤 되면 한숨 돌릴만 하니까 그날을 좀 뭐 해먹고 이웃들과 즐기며 성대히 좀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그 역사적 사건 같은 것은 모르고 그냥 우리는 열심히 농사 절기를 열심히 지켰고 중국은 역사는 이 자기의 유명한 그 인물을 기리기 위해서 지켰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이 덜컥 해놨으니까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의 농사절기도 이 삶 중에 의미가 이제 있는데 물론 우리가 세계를 다 아는 것도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자 6월절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걸 기념한 것이 아니고 출애굽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던 그거를 기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6월이란 말이 6월이란 뜻이 아니고 건너뛴다. 6월 담 넘어갔다 이거죠. 담을 타 넘어갔다 6월이에요. 그게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마지막 날 이제 뭐 했어요? 장자 양을 잡아가지고 그죠? 문 밖에 양피를 바르고 집 안에서 빨리 먹어라. 그리고 오늘 밤에 새벽에 뭐 한다?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것이다. 떠날 준비 채비 다 하고 먹어라 이랬죠.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양을 바르고 잠을 잤는데 밥을 먹었는데 그 밤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애굽에. 문지방에 피를 바르지 않았던 그 애굽 사람들 집안에
집집마다 사람이 하나씩 다 죽어버리거든요. 누가 죽었냐면 장자, 맏아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바로가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고집을 키우니까 뭐 했어요?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를 다 죽였어요. 근데 피를 바른 문 지방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말대 보고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으로 그 담을 다 넘고 다른 집으로 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자,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이제 기념이죠. 그리고 농사로는 뭐예요? 농사로는 추수 계절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 초실 그죠? 첫 수확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 유월절에 이제 기념이 있잖아요. 그저 표상이 있잖아요. 그 사건은 뭘 표상한다? 예수아가 예수님 예, 죽는 동안 어린 양. 그렇죠. 6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시는 또 한 마리의 양, 그죠?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으면서 면죄를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죽으면서 면죄를 받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6월절 밑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예, 십자가. 그 다음에 그러면 무교절은 뭔가? 무교절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 무교절이라는 뜻이 뭐예요? 무교. 그죠? 무교는 뭐가 없냐면 효모, 누룩이 없다는 거예요. 예. 누룩이 없다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기간이 일주일이나 뭘 먹어야 돼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빵을 하는데 이스트가 없이 빵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맛없죠. 딱딱하고 개떡 같죠. 그걸 일주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양을 먹다가 새벽에 출발하는 소리를 듣고 뭐 했어요? 허겁지겁 준비를 해가지고 났는데 그 반죽이 뭘 안 넣었어요? 이스트도 넣지 않고 발효되지 않은 반죽채로 그대로 싸가지고 뭐 한 거예요? 도망가듯이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뭐예요? 한 일주일 그걸 먹었을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걸 기념해라 이거죠. 무교절.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무교절은 뭘 상징하느냐? 뭘 상징합니까? 죄가 없어. 예, 여기 무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데 그분이 뭐 없이 죄 없으신 예수께서 고난 받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초실절은 곡식을 흔드는 절기라고 했죠. 그죠? 예, 역사적 기념은 그냥 6월절과 같다고 보시고요. 예, 초실절 뭐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익은 곡식, 익은 열매. 예. 자, 그러면 좀 넘어가서요. 자, 77절. 77절은 아까 말씀대로 오순절. 날짜는 좀 뚝 떨어져 있죠. 네. 성령. 자, 이 77절도 농사절기와 관련이 있고, 네, 역사적으로는 잘은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역사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좀 안 맞아요. 유대인 랍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키고 애굽에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저걸 10계명을 받을 때까지 52일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날짜가 그렇게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 랍비들은 탈무드에 그렇게 설명, 역사적으로 그렇게 설명해요. 10계명을 받은 날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쨌든 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77절은 무슨 표상한다고요? 무슨 사건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뭐해요? 기도하다가 다락방에서 성경 강림을 받죠. 네. 자, 그러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7.7절까지는 봄절기들이고 이것들은 이미 다 표상이 성취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뭡니까? 길고 긴 여름이 있습니다. 길고 긴 여름을 뭐라고 하면 교회 시대라고 해요. 예. 예수 12사도들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성경 받아가지고 전도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쭉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것이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사실 하나하나 처음 들어보는데 이것의 의미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